538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하는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권위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원래 권위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원래 권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려면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말을 파자를 해보면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엑스 우시아. 그러니까 우시아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본질로부터 힘이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권위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권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본질을 따르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본질을 추종하고 그것에 충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본질에 충실합니까? 당신이 쫓는 것은 본질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헛개비나 껍데기를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본질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외에 또 다른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기준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들의 손발을 옥죄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일침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매우 비장한 각오로 저는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든 놈이 또 왔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 성전을 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액면으로 그냥 보자고요. 들어가자마자 잘 정돈되어 있는 돈 바꾸는 상을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버리고 나가라고 빨리 나가 그러면서 내쫓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막 날려다니는데 그냥 비둘기 상 엎어버리고 이 상황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 이건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까? 전 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아수라장 사건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 받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성전 안에서 재물 팔고 그렇게 밥줄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저놈이 우리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장사 잘하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저놈이 와서 우리의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기를 쓰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오류가 있었나요? 전혀 오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그 옳은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령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입에 풀칠을 하고 내게 양식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는 그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틀렸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몰아세울 하나의 카드를 가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권위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로 펴서 가르치는 본문이 몇 개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대부분이 이사야, 그 다음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런 데 이야기를 가르치고 한 군데 더 추가한다면 신명기 말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네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들어야 할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같은 말씀은 회복된 땅이 어떠한 땅일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시 바로 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이고, 다니엘서 같은 말씀은 임박한 종말에 대하여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 인간은 다 늙고 죽는다. 그러면 과연 너희들 마지막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한다. 금나라가 세워지고 은나라가 세워지고 동나라, 철나라가 세워지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근데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대 종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최고 지도자예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권력기관의 수장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을 하는 기관을 사법기관이 통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법을 하는 기관은 독립되어 있어요. 법을 위반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것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 사람들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다 잘못되면은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거나 그랬을 때 판결을 내려줍니다. 잘 됐다, 잘못됐다, 고쳐라, 말아라 이런 걸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면 행정부나 입법부는 존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제도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행정부, 뭐 장관도, 그리고 판사도, 변호사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의 기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어요. 왜 71명이냐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OX든지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7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71명이면 무조건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할 때 꼭 이 기구가 법도 만들고 법도 심판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기 장로들하고 대제사장이 왔다는 건 머리 중에 머리가 왔다는 거예요. 수장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상납금이 줄어든 거죠.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 깨지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놈이 누구래? 그랬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해주지 그러면서 나온 겁니다. 권위에 눌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붙으면 압도당할 거라고요.
그 권위와 그 힘에 그 위세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 물음이죠. 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어?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대답 전에 질문을 또 던지시는데요. 그 이야기 전에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물었던 건 뭐예요? 네가 이 권위를 가졌는데 그 권위는 너의 권위야? 아니면 누가 준 거야? 누가 주었다면 도대체 그 권위를 준 사람은 누구냐?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성전의 본래 용도는 뭐죠?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갖다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뭘 권위가 필요해, 그까 있게. 우리가 여기서 마당이 좀 더러워요. 마당을 착 쓸고 있었습니다. 넌 무슨 권위로 마당을 쓸고 있어? 아, 더러우니까 쓸지 뭔 권위가 필요해, 마당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옛날에 쓰레기를 줍는데 쓰레기를 왜 줍냐고 묻더라고요. 여기 무슨 관리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쓰레기 있어서 주웠다고. 담배꽁초 있어서 주웠는데 관리자만 꽁초 주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권위를 요구합니다. 뭐 쓰레기 줍는 것도 권위가 필요합니까? 바른 것을 하는 데는 권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권위가 필요해요? 여기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규례를 이들은 어긴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절차와 너무나도 많은 순서 때문에 정작 바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절차나 이런 걸 무시해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권위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권위가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죠. 나 권위가 있어. 나 하나님 아들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그 당연한 일 앞에서도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십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매우 핫 이슈였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 최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매우 파급력이 컸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정도로 검소했어요. 그런데다가 권력이나 혹은 돈이나 혹은 힘 있는 자들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왕의 부정까지도 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왕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다고요. 감히 누가 이런 사람을 건들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진정한 권위자였던 겁니다. 그에게 누가 권위를 부여해주지 않았으나 그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그는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너희들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그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능력으로 준 거냐? 아니면 지가 준 거냐?
대답해봐라.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그거 지가 준 거야, 지가 세례 준 거야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돌 맞을까봐 그 소리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야 그러면 니들은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겁하죠. 엄청 비겁해요.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해요.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25절 말미부터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왜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면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땅으로부터냐? 몰라, 우리 말 안 할 거야.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왜 아는데 안 하냐 이겁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아는데 왜 안 하냐? 해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꼬집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원래가 나는 니네들한테 말할 그러한 근거가 없다. 니들도 말 안 하는데 뭐 내가 굳이 말할 필요 있겠냐? 그러면 이런 얘기는 어떠냐? 예수님은 권위 싹 빼는 겁니다.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너희들하고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니들이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가 27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 밭으로 일하러 가자. 포도밭에 일거리가 많구나. 그러자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다는 겁니다. 이 뺀질이 같은 놈이죠. 대답만 맹공이같이 하라고. 두 번째 아들이 있어요. 예, 갈래 그러니까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유, 아버지 피곤한데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아들 중에 누가 효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당연히 가서 도와준 아들이 효자죠. 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다 만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급장 띄고 한번 얘기해보자. 니들하고 나하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너덜이요 나요? 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니네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어?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 대답만 맹꽁이같이 잘해놓고 안 해는 놈들이 맞아? 아니면 대답은 다소 어색할지 모르지만 그거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이들의 금기사항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세리와 창녀입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유대 장로들의 전통은 이러했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 레위인,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 이 순서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확 깨버리는 겁니다. 니네들은 자격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도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니들이 안 들어가는 자리는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세리, 창녀가 들어가는 거야. 세리는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대리로다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라서 매우 폐악질을 많이 하는 나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동양척식 주식회사쯤 되겠네요. 아니면 무슨 뭐 조선통감부 뭐 이런 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악랄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창녀는 어떻습니까? 몸을 팔고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으로 장사하는. 그러니까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이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봤을 때 쓸모없는 인간들이다. 잉여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천국 가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불쏘시개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권위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고 세리와 창녀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했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끝내 너희들은 안 믿었구나. 성전을 그따위로 하는 거 보니까 끝끝내 너희들은 안 믿었구나. 나에게 권위 타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끝끝내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대답만 맹꽁이처럼 해놓고 율법은 그렇게 외우면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는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라버리게 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요. 조망만한 열매가 요만한 거라도 열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익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요. 그렇지만 이 작은 무화과 열매라도 있으면 이게 익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기다리셨을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익을 때까지, 자랄 때까지.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소망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나무를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며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 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부터 지속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쳐댑니다. Save now!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누구로부터의 구원이냐 너희들이? 로마로부터의 구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왜곡된 하나님 나라에 진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진리를 외치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리고 옛날부터 그들이 말썽 부린 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난 줄 아세요? 교회도 저러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비슷한 교회도 많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들의 소위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문제가 아니라 권위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권위나 힘은,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믿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마느냐에서 권위가 나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든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진짜 권위를 엄한 데다가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권위를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가는 게
종교 지도자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왜곡됐느냐?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자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 아닌가. 여러분은 권위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보물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치에 권위를 두고 있다. 그럼 그게 내 종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돈에 권위를 두고 있다. 돈이 종교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에 두고 있다. 그게 종교가 되는 거고요.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그럼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위를 어디다가 던져두고 있습니까? 이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권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권위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